어느 목사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것입니다 라고 내놓은 성경 구절 듣는 사람이 그 이유까지 한번 물었어요. 그 구절을 보니까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통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애독하고 또 이렇게 외우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러면서 목사님 다른 구절도 많이 있는데 유독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예리한 칼 가지고 탁 들이대면서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라. 그러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돈은 다 내놓을 겁니다. 너 집에 있는 집문서 내놔 하면 목숨이 아까우니까 집문서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너 손가락 하나 내놔. 그런다면 거부하고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도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약속과 복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라고 하면 이런 구절을 떠올라서 하나님을 더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유독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면 멀뚱멀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달되어도 반응은 이렇게 천차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았더니 사춘기 아이가 엄마 사랑이라고 하면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고생하고 그렇게 오빠 없이 못 살아 했던 아이가 오빠가 아니라 왼수였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득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멀리 계시는 친정엄마라고만 해도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라고 얘기할 때는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라고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고 했을 때 내 안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내 눈실이 붉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요, 특별히 미국 땅에는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라도 미국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또 고국에도 한국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결정으로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무엇을 해주셨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물어보면요, 그냥 사랑하세요. 막연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명확하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줄거리를 얘기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전체 줄거리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영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유대의 총각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와 나의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나의 삶과는 무슨 관여가 있느냐, 이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의 구절로 끝이 나버리고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러한 것에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또한 구전처럼 들려진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일까? 이것이 풀려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교회 가운데 크게 내가 핍박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일까? 따지고 보면 이 일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첫 구절로 올라가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의 유독 눈에 보이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이것을 절대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과일을 따먹은 시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보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제가 사춘기 때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예, 그것은 아멘으로 받지 말고 예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죽음이 도래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와닿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가려 했던 이 삶이 바로 죄였던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와 무슨 관여가 있는가 보았을 때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는요,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각양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삶을 주관해요. 여러분, 개가 강아지를 낳았을 때 강아지가 자랐을 때는 결국 또 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생명의 문제예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요, 그냥 개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여기까지 생명이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대대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선조로 올라가 보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에게 생명이 그대로 전달되었는데 순종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으나 불순종하여 이제는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을 가지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유보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을 벗을 수 없는 그러한 굴레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돌감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나무 중에요, 똘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감 중에 작은 감이 있어요. 그걸 먹고 씨를 땅에 심겨 놓으면 이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자라난 나무에서 꽃이 피고 나무에 열매가 맺혀요. 무엇이 열릴까요? 예? 뭐가 열려요, 집사님? 장로님? 예? 계엄이요? 예. 똘감이 열리죠. 좀 질문이 어려웠나 봐요. 여러분, 똘감나무에 감을 먹고 씨를 심겨 두었더니 그 씨에서 무엇이 나느냐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서 똘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따도 그 감나무에 열려 있었던 모든 감의 열매를 다 딴다 할지라도 그 이듬해는 똑같이 똘감이 열려요.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나무는 똘감이 열려요. 나무가 똘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주셨으나 그 약속을 깨어버렸던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저주를 얻게 되느냐? 그 죄가 우리에서 벗을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계속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번 더. 그 다음 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인생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선하게, 좀 더 의롭게 내가 죄 없이 인생을 살 수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든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바둥바둥 친다 할지라도 죄는 더 깊숙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러한 것을 가지기 때문에 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풀리지 못할까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처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망이라는 것, 죄악이라는 이 생명을 통하여서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치에 있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뿌리가 이미 돌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돌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열매를 맺고자 하나 결과적으로 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절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결국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업을 받았던 그 죄가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선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치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을 가진 후손된 우리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제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은 좀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요, 아직 죄를 지을 만한 그러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발달되지 않아서 뿐이지 아이들은요, 부모가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이건 죄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죄를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요, 자녀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서 있었던 그 죄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사망을 언도받은 우리 모두에게 어른이고 애고 남자고 여자이든 내가 조금 더 의롭고 도덕적으로 삶을 산다고 아무리 주장하는 사람이건 간에 사망에서 벗어날 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전에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담과 나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아비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불렀던 노래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말이 맞는 거죠. 성경적인 것. 아버지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태어난.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구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습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조부, 그리고 고조부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아담에게까지 연결돼 한 세대 한 세대 흘러 나에게까지 생명이 유지된 것이 바로 아담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담이 이미 지었던 그 죄가 내게도 그대로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제가요, 초등학교 때 집에 키웠던 강아지가 이제 아마 정통 이 진돗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배꼽이면서 꼬리가 휘어 올라가면서 진돗개 좀 잡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얘가 외모도 참 예쁘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해피라고 지었어요. 잘 키워가지고 얘가 이제 임신했단 말입니다. 몇 마리인지 알지 못하지만 동네에서 하도 새끼가 이뻐서 벌써부터 이 새끼 남의 강아지를 다 입양해 가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굉장히 활달한 이 해피가 막 동네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찾아 먹다가 어떻게 쥐약을 섞어 놓은 것을 먹었어요. 좀 애석하게도 걔가 운명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새끼도 한꺼번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비보를 알려드려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아담에게 있었던 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태생적으로부터 사망을 우리 가운데 전수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한계치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아담의 생명이 뒤에 계속적으로 낳고 우리 때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생명이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요, life라는 단어를 보면 life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생활이란 삶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몇 번이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 몇 번이고 결정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금연해야지,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이제 도박장에 가지 말아야 되지,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몇 번이고 결정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생명이 이미 아담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하여 새로운 삶이 되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죄 가운데서 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이 생명, 이러한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친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요, 믿음을 다시 한번 초석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제 옮겨오고 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10월 한 달은 십자가에 대해서만 제가 설교하기를 원해요. 십자가. 그 아로 새겨진 십자가, 우리가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정말 치장하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장신구처럼 쓰고 있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세상 가운데 아담의 생명을 이제는 끝을 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요. 미국에서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알고 모르는 곳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내 심중에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그 믿는 믿음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값은요, 죽음으로만 끝이 나요. 그래서 내 죄는요, 죽어야만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의 결별이 이 땅 가운데 죄 있는 인생 가운데 결말이에요. 그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보지 못하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육신적으로 한 번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이너머에 영원히 죽지 않게끔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멕시코에 노모를 모시고 있는 딸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명의를 만났어요. 명의가 이제 네가 이 약재를 살 만한 돈은 없는 것 같은데 직접 가서 이 약재를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쓰면 낫는다라고 알려주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막 헤매이다가 도저히 찾지 못하고 지치고 고단하여서 쓰러져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참 내려다 보니까 낭떠러지요. 근데 그 낭떠러지는 중간쯤에 그 의원이 그려주었던 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꽃을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딸 시에 어떻게 해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죽음의 위치 가운데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떨어지면서 외마디를 지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집에서 저렇게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 되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땅에 떨어지면서 마지막 외마디에 이 죽음에 임박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약초를 가지고 살려주고, 그리고 떨어지면서 흘렸던 그 피가 꽃잎에 묻어서 그게 바로 포인세치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꽃을 앞에 장식할 때요, 그 의미가 뭐냐? 죽음으로 생명을 산 거예요. 내가 죽어 상대방의 생명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 친히 죽음을 내어놓겠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요, 공짜로 가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 이미 값이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이라면 남은 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며 사는 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찬찬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